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권 양보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특별히 아브라함의 선택권 양보와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정황상 헤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본문은 흔히 교회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을 모범적 사례로 들어 교훈적이고 기복적인 설교의 전형으로 사용되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자의 우선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기꺼이 양보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매사의 믿음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 지경을 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보한 이상의 복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란 논조를 통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본문의 요지가 이처럼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적 열매인 양보의 미덕을 강조하려는데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본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생살이에 유익이 되는 다양한 교훈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관점은 성경의 특정한 본문이나 사건이 무엇을 교훈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인생살이에 유익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혜의 지침서로 제공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본문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믿음의 내용과 신앙생활의 도리로 수납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집중됩니다. 결국 성경은 윤리적 삶을 위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록한 성령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선택권 양보 기사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 신적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적 구속사 진행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뼈저린 실패의 경험은 이후 그의 전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언약적 관점으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 다름 아닌 장자의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한 본문의 경우입니다. 삼촌의 신분으로 차설을 따라 아브라함이 필요한 땅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이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친척 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보려는 선의적인 의도 또한 아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보의 미덕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포기에 따른 희생적 행동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언약적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했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의 확인입니다.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거의 신적인 이런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신지식과 신관의 확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도의 어떤 경우라도 파괴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신적인 대접을 받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바로의 이런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보존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생애가 철저히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 섭리적으로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약 신앙관의 확립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 신실하게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된 아브라함의 언약 신앙의 확립과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쾌히 양보한 사건과는 어떤 상호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중 단 한 평이라도 롯이 결코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지경은 결코 어떤 경우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빼앗기실 수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언약 신앙관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적 구속사를 집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모든 부정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보장된 약속의 요소들을 신실히 성취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실패했던 경험들이 이런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성과 관련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수납하게 될 때 이는 신앙 성숙을 위한 최고의 스승으로 경험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 사건 직후 롯은 멀리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을 택해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때를 같이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있을 수도 있는 일말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달래주시려는 듯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당초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양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대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롯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나기 위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과 결별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때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잠시 미뤄졌던 것이 본 사건을 통해 뒤늦게나마 이런 식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통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 놓으셨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자기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명해 주신 약속의 보증은 처음부터 은혜로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이며 확장으로서 갱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에 따른 대가성의 복의 개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문맥상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확인해 주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문맥상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 및 갱신해 주시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 롯이 선택한 땅이 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한치도 선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누가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유용하게 선용될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체의 경우들은 그것의 좋고 나쁨을 불문하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화답될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폭적인 진로의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일체의 위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큰 위로와 능력 및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권 양보의 사건은 양보의 미덕이란 관점에서 도덕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양보를 전제로 축복을 보증하는 기복주의 신앙관을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첫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둘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과 신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언약 신앙관을 확립하게 하는 그러한 절호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아브라함은 롯과의 충돌을 피해 선택권을 기꺼이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도에 파괴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신적 언약의 특성을 애굽의 경험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롯과의 결별 후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재확인 및 보다 구체적인 언약의 확장과 갱신의 약속이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언약 신앙관 확립에 대한 아브라함의 깨달음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신앙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들에게 신앙 여정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체의 신앙적 위기와 위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큰 힘과 위로 및 진정한 의미의 복과 상급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언약관, 언약 신앙관 정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